제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분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할지어다 하신즉 곧 그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또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흩어져 있던 저희를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흥황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산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말씀부터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을 통해서 첫째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둘째는 이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전하시고 가르치셨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시고, 셋째는 그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저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시며 세 가지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가르치시고, 둘째는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셋째는 백성들 가운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온 유대 지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시매
갈릴리와 데가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의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여기에 몰려드는 그 큰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당신에게 몰려드는 그 큰 무리들을 보시고 저들을 치료해 주지 아니하시고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저들을 가르치셨을까요? 왜냐하면 육신의 병을 고치는 기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우리 인생의 삶의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먼저 주의해 봐야 될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둘째는 그 말씀이 무엇이든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셋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삶 속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산산설교를 시작하신 이 마태복음 5장에서 그리고 이 산산설교를 마치시는 마태복음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 가르치세요. 이것은 그만큼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는 산에서 내려오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결코 인간의 현실적 삶을 외면치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당신에게 모여드는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산에만 머물지 아니하시고 다시 어디예요? 세상으로 내려오세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뭘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조용히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무엇에도,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형편, 나의 사정, 나의 비전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다면 이제 세상에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야 된다. 응? 우리 이 사실을 마태복음 5장부터 9장 사이에서 보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 마지막 7장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오직 산에 올라가셔서 5장, 6장, 7장에서 말씀만 가르치셔요. 그리고 8장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마태복음 9장까지 사이에서 무려 10번의 기적을 행하세요. 8장부터 9장, 이 두 장 사이에서 10번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수많은 무리들의 삶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바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걸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산산수훈이라고 하는 이 산산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가 뭐예요? 문둥병자지요. 그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 이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으로서 일단 누구든지 이 문둥병에 걸리면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산에 오르사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여기에 격리되어 있어야 될 그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참 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마음에 결단하고 나면 꼭 문제거리, 꼭 시험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꼭 다가옵니다. 응?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이때예요. 시험에 걸려 넘어질 거냐, 아니면 그 시험을 뛰어넘을 것인가.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험거리에 그냥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시험거리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렇지 뭐 내가 무슨 별게 있다고 그냥 생긴 대로 살자 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둬야 할 건요, 이 시험의 때를 뛰어넘지 못하면 항상 그렇게 살다가 간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항상 요랬다 가요. 요랬다 가면 좋지요. 요랬다 가요. 그러므로 무슨 시험이 다가오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그 시험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기겠다 하면, 내가 이 시험을 견디겠다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하다 보면요, 한두 번 이걸 시험을 뛰어넘다 보면 그 다음에는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또 뭘 주실까? 결국 그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은요, 나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세워주는 디딤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전주곡이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시험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 전주곡을 못 듣고 그 시험만 보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을 잘 주목해 보세요. 만약에 이 문둥병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무 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조용히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문둥병자가 없었다면 오늘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이 기적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꼭 배워야 될 이 교훈을 배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포기하지 말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여기 8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며, 우린 이 말씀을 그냥 언뜻 읽고 지나가 버리면 아, 그랬구나, 그냥 평범하게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수 있나이다. 이걸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 말씀 속에 신앙의 기본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간단한 6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 속에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비결이 뭔지 다 들어있어요. 그럼 한 단어씩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와서입니다. 와서. 왔다. 어떤 분들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왔다는 이 사실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 즉 문둥병자는 뭘 받은 병이에요?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사는 곳에 나타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돌로 치도록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건 보통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죽을 각오하고 나온 거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 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 사람 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나왔을까요? 예, 그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 문둥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믿음이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경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된 그 믿음의 생활이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데,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식이 내 안에 있으면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가장 절실하고 가장 다급한 문제는 자신의 문둥병이 낫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 고쳐달라고 소리부터 지르지 않아요. 이 사람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일이 뭐예요? 경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 이게 신앙인의 자세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어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의식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께 경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이르되 하는 말이에요. 이르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르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이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뭡니까?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죠.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게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르되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 담대하게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마음을 담대하게 주님께 내어놓았다. 다시 말하면 이 나병 환자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요, 병이 들거나 또 가난하거나 또 뭐 자신의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느낄 때 생기는 병이 하나 있는데, 그 병이 뭐냐면 열등감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주눅이 든다, 이렇게 말하지 우리가 소위. 근데 이 사람 이르되라고 하는 말은 전혀 주눅든 느낌이 없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담대하게 자신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주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 나는 이런 병이 있어요. 주님, 나는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은 이것도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이것도 믿음이 없이는 아뢰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다 같이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자, 7장 8절입니다. 시작.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근데 왜 안 구하고 왜 안 찾고 왜 두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될 것이고, 결국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다. 네 번째 단어는 주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주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예수님을 가르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도원에 가보세요. 여기서도 주여, 저기서도 주여. 근데 이 주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My Lord, 주인입니다. 근데 실상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전혀 예수님이 저들의 주인 같지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 정도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주님은 마태복음 여기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근데 오늘 이 사람 주여라고 하는 이 부르짖는 이 단어 속에 이 사람의 온 마음이, 그 온 인격, 온 영혼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사람의 이 주여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단어는요, 원하시면 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말 같지만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말은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이 우선입니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주여, 내가 이 나병에서, 이 문둥병에서 나음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 삶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 자기 형편, 자기 필요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더욱이나 이 나병 환자 입장 정도 되면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돈도 없었을 거예요. 또 마음의 여유도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자고 일어나면 여기가 없어질 수도 있고 여기가 없어질 수도 있고 발가락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귀가 없어질 수도 있는, 언제 어디가 썩어서 달아날지 모르는 병이에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원하시며 이라고 말하잖아요. 전 이 말씀을 여기에 묵상하면서 참 생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면 내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면, 그래서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면 그것까지도 받아들이고 그것까지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때요? 조금만 감정이 상해도 교회를 오니 많이 부부싸움 조금만 해도 안 오겠다고 띵띵거리고, 우리 다 그렇게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그것만이 참된 복일까요? 그렇다면 사도들은 어쩌라고? 사도들은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제명대로 살다 간 사람이 없어요.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진짜 축복은요,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단어는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은 무슨 병이든 무슨 일이든 원하시기만 하면 다 해결하시고 다 치료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가 기적 시리즈를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몇 주간에 걸쳐서.
이 기적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와닿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요즘요, 믿음이다 하고 다닙니다. 믿음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고 이 하나님 말씀, 좋은 생각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습니다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대로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 믿습니다 말은 하는데 이게 안 따라줘요. 이게 안 따라줘요. 이 손발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말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문둥병자 보세요. 돌에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이 문둥병자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자기 인생을 그냥 자기 목숨을 갖다가 주님께 맡기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할지어다 하신즉 곧 그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니라.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이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한 문둥병자가 더럽고 추하고 흉측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썩은 냄새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고 예수님 앞에 불쑥 나타나서 절을 하면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수 있나이다 하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거룩한 손을 내밀어 그 문둥병자를 잡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할지어다. 여러분, 이 주님의 그 자비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라도 문둥병자든 암 환자든 중풍병자든 소경이든 여기에 절름발이든 그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붙드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응? 이 순간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여기 8장 4절 말씀만 보고 마칩시다. 8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또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고, 셋째는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딱 하나로 묶어 요약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라.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이렇게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구원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구원받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복락면류관 이러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즐겁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죄뿐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우리를 좀 더 탁월하게 뛰어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한다, 이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여라고 부르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해 모셔드리고 사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의 뜻 이루어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